오늘날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와 이야기 속에서 들려오는 모습들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러워하던 말과 행동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하지만 그 자유가 우리 마음을 정말 살리고 있는지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도시가 무너져간 과정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심판을 맞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둔해지면서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져 갔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이자 질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으려 합니다. 첫째, 소돔과 고모라는 잘못된 것이 당연해지고 부끄러움은 사라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이야기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큰 죄와 무서운 심판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 차분히 살펴보면 그 도시는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악해졌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기준이 조금씩 낮아졌고 마음이 점점 무뎌졌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던 일들이 반복되면서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끄러움은 우리를 보호하는 마음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직 기준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 부끄러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았고 조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분위기가 되었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흐름은 매우 위험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감각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찔리지만 다음에는 합리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사라졌고 돌이켜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심하던 말과 행동이 이제는 가볍게 오가고 불편했던 장면들이 웃음으로 소비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흐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기준이 낮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하는 목소리가 불편했고 바꾸라는 말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안에서부터 조금씩 썩어갔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말씀 앞에서 찔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당연해지는 순간을 경계하고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무너짐의 길을 피하는 가장 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소돔과 고모라는 의로움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가던 또 하나의 분명한 모습은 이롭게 살려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환영받기보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기준을 지키려는 태도는 답답한 고집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도시는 악을 미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더 이상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보며 마음이 찔리기보다 그를 낮추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유난스럽다. 시대를 모른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조롱이 반복되면 의로움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기준 없는 자유와 책임지지 않는 선택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이 장면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도시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웃음과 반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로움은 설득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시는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말하면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고 기준을 지키려 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른 선택을 하면 왜 그렇게 사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점점 조용해지고 괜히 튀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조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조롱이 우리의 선택을 바꾸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타협하다가 나중에는 행동으로 기준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로움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피해야 할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롭게 살 필요가 없는 도시, 오히려 의롭게 살면 불편해지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움을 조롱받는 자리에서도 기준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은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걷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소돔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의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웃어도 시대가 다르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의로움이 조롱받을 때 그 도시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셋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서 소수의 경건한 사람은 침묵하거나 외면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가던 과정에서 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경건한 사람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결국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만 고민하다가 결국 침묵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도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잃어갔습니다. 소수의 경건한 사람이 침묵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용기를 내어 말해 보았지만 조롱을 받거나 외면당하면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결국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지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지혜처럼 느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런 침묵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침묵하기보다 외면당했습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말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여겨졌고 다수의 선택을 질문하는 사람은 방해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났고 도시의 중심은 다른 가치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쉽게 발견됩니다. 신앙의 기준을 말하면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듣고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자고 말하면 유난스럽다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의 사람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침묵이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침묵할수록 도시는 더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잘못된 흐름을 멈출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 흐름은 자연스러운 길처럼 굳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경건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침묵하거나 밀려날 때 도시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기준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해야 할 때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한 도전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함이 사라지는 흐름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침묵하는 선택은 경계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경건한 사람이 침묵할 때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외면받을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넷째, 소돔과 고모라는 밖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떠올리면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장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갑작스러운 심판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시가 유지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일상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멸망은 밖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썩는다는 것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특별한 위기가 없어도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이미 무너짐은 시작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자연스러워졌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시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며 말씀도 듣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할 때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고 말씀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앙은 형식으로 남고 삶의 중심은 점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가 많아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여긴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삶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돌이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썩기 시작한 도시는 결국 외부의 충격 앞에서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무너지면 작은 시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 삶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바뀌는 자리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잃어버렸고 결국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의 타락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지 아니면 가장자리로 밀려나 계시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겉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안에서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밖의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을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그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에서부터 믿음을 지키는 선택, 그것이 무너짐의 길을 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